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힘있게 부르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명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한 장 더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공동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새 생명 주시고 또 이 생명 가지고 주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우슬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이면까지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종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분들이나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 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 위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초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들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설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그죠? 그리고 13절에서 22절까지는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마지막 기념비적인 두 개의 기둥, 놋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 놋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놋기둥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특별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열왕기서의 내용을 한번 어떻게 이 말씀이 진행되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원래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솔로몬의 10번째 아들이었고 또 다윗이 통정해서 했던 여자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나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권좌에 오르게 되죠. 이 권좌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솔로몬의 형이죠. 그리고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까운 행동을 결국 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이 뭡니까? 뭐죠? 지혜인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레브쇼메아, 듣는 지혜입니다.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죠.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듣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와 장수와 그리고 모든 복을 더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굉장히 특수한 여성들이었죠. 두 여인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자다가 한 아기를 깔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에게 오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누가 생모인지 가려주는 재판에서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생모의 마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누가 친모인지 그 아기를 친모에게 구분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었죠. 이 이야기를 1,000번째 이야기 이후에 곧바로 놓은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에 접어들게 되면 본격적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조직과 체계를 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중앙을 8부서로 나누고 지방을 12관할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꼭 필요한 사람,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사람, 좋은 관료들, 신하들을 골고루 등용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과 자신의 지혜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로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5장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은 아주 대망의 작업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의 아주 소원이었죠. 아버지의 꿈이었고,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제일 먼저 자재들을 확보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한 굉장히 큰 나무예요. 중근동 지방에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백향목이 이거밖에 없어요. 건축 자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얼만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나무를 잘 장식하고 깎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잣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윗이 많이 확보를 했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솔로몬도 엄청난 양을 원하는 대로 두로왕 히람에게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아무리 좋은 장식이 있어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석공이 있어야 하고, 인부가 있어야 하고, 또 나무를 깎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의 지혜자, 그 사람이 바로 두로왕, 타이로왕 히람이었습니다. 히람은 굉장한 전설적인 건축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 히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히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관할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프리메이슨 이야기를 한번 해줬죠. 요즘에 굉장히 글로벌리즘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히람이에요. 아무튼 이 히람을 14절 말씀에 보면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히람을 확보하고 그의 또 절대적인 지지를 받죠.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이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됩니다. 돌을 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8만 명, 그랄 인부, 그리고 또 두로의 인부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서 돌을 떠요. 그리고 그 두로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을 가지고 오는 인부들 7만 명, 이 사람들을 관할하는 인부들이, 관리인들 3,300명, 이것만 했겠어요? 모든 나라가, 두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어저께 들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6장부터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빗에 따라서 성전을 그 식양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요.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해 만드냐면 정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어떤 부분은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돌을 다듬고 이렇게 그 나무 같은 것을 설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성전 내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차가 없이 각 큐빗에 맞게끔 정밀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접어들면 이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문제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두 가지가 붙어서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갑자기 생뚱맞게 난데없이 솔로몬의 왕궁 짓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절부터 다시 성전 이야기가 진행이 계속되죠. 그러다가 8장에 가게 되면 이 다 지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7장 1절에서 12절은 빼면 돼요. 딱 그러면 성전 이야기로 다 하나로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를 50장을 우리가 보다 보면 창세기 38장 이야기,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거 빼야 이해가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열왕기상도 보면 이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갑자기 나타난 솔로몬의 왕궁 짓는 이야기예요. 왜 이 열왕기 기자는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이 7장 1절부터 이 솔로몬 왕궁의 이야기를 잠깐 동안 기록해 넣었을까? 그리고 13절부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성전 안에 어떤 세부적인 모습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와 기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성전 앞에 있는 두 개의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의 왕궁 짓는 이야기를 기록해 넣었을까, 삽입해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비꼬는 듯한 의미의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의 실덕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거죠. 1절 말씀부터 볼까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갑자기 성전을 건축하다 말고 솔로몬의 이야기, 왕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걸렸던 시간은요 굉장히 길잖아요.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긴 이야기 속에서 몇 년이 걸렸냐면 7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간단하게 언급하는 거지만 뭐라고 언급해요? 솔로몬이 자기 개인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4.2배 뭡니까? 두 배 이상의 시간을 자기 왕궁을 짓는데 할애한 거예요. 두 배가 좀 못 되네요. 13년.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왕궁의 크기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얼마큼 더 커요? 4.2배가 더 큽니다. 4.2배가. 이 식양을 잘 읽어보면 성전을 짓는데 만들었던 식양보다 4.2배가 다 큽니다. 4배가 넘는 자기의 궁전을 지은 거죠.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자신의 왕국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배를 했어요. 한 수 더 떠서 이 엄청나게 큰 자신의 왕궁과 똑같은 궁을 자신의 아내가 된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죠. 그 딸을 위해서 똑같은 건물을 지어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이런 왕궁을 지은 데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 말고 자신의 왕궁 이야기를 하는데 왕궁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그러면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갑자기 왜 7장의 이야기를 넣었을까? 그리고 7장의 이야기를 정신을 차리고서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인가? 글로는 짧게 1절에서 12절까지 언급되고 지나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을 거다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13년대 7년인데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주가 아니라 자신의 왕궁이 주가 된 느낌을 우리는 받게 돼요.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단한 열정과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 내면에 또 다른 솔로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무엘 상하가 나오고 역대기 상하가 나와요. 근데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요, 사가 중심입니다. 사가, 역사가 중심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요 굉장히 진실하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진실 중심입니다.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 그런데 죄송합니다.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요. 열왕기 사무엘과 열왕기는요 굉장히 그 내용이 사가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아니에요. 역대기는 왕가 중심으로 돼 있어요. 왕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 왕가잖아요. 이 다윗 왕가의 왕들의 잘못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의 실덕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뭐 인구조사라든지 또 뭡니까 밧세바와 간통하는 장면이든지 역대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왕가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열왕기는 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해서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아요. 그가 잘못된 이야기. 그런데 함부로 썼다간 또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넣은 것입니다. 공평하고 진실하게 하되 이 기록을 한 거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의 숨겨진 내면에 또 다른 솔로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 과도하고 화려하게 자신의 왕궁을 짓는 바람에 막대한 노동력이 들어가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뜯어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게 되고 또 이것을 어처구니 없게도 이방의 여인이었던 공주를 데려다가 또 반복하게 합니다. 엄청난 시간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갑자기 뒤로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궁을 짓는데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열왕기의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죠. 훗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열왕기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이면에는 항상 사람들의 모습에는 숨겨진 이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이면이 있죠. 우리만 알고 있는, 아니 우리가 아니지 나만 알고 있는 이면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또 신앙도 멋있는 것 같고 굉장히 포지션도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숨겨진 나만이 알고 있는, 아니죠.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면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면으로 소개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 데오라는 말을 쓰잖아요. 마틴 루터는 이 말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잘 썼던 얘기 중에 하나가 꿈데오예요. 꿈데오, 하나님과 함께. 코람데오, 꿈데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속마음이 이면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숨겨진 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바로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모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슬초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하게 씻어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깨끗하게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대입해보고 적용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면이 있습니다. 숨겨진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솔로몬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훗날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이면 속에 다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 앞에 정결해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주의 우슬초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